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자 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부자 되세요. 싫으신가요? 요즘은 이 인사말 많이들 안 하십니다. 한때 이 인사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부자 되세요. CF에 TV CF에 나왔었죠. 이 인사를 받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막 부자가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시죠? 소련 아시죠? 소련. 러시아가 소련이 있었어요. 구소련을 포함해서 유럽의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었죠. 다 지금 거의 다 해체됐어요. 세계에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북한 정도 남아있나요? 그죠? 그때는 세계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과연 어떤 게 이상적인 사회일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결코 답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고 살았죠. 그래서 구소련과 미국이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냉전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요즘 세대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거의 한 70여 년 만에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냉전이 종식되었고 이념의 한 축이 무너져 내려서 세계는 이제 단 하나의 이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생각 하나의 이념이 뭐죠? 부자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고 있는 생각이 됩니다. 사상이 됩니다. 돈이 최고다. 언제부턴가 돈이 인간의 가치를 대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IMF 직후에 부자 되세요 이런 CF가 힌트를 쳤겠습니까? 그 전에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었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박하잖아요. 돈만 많이 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정신하고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기 시작했고 자기 욕망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도 뭐 별 문제 없고 괜찮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자랑이 되어버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자가 되는 것 죽으라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는 거죠.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 자살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고 그만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탈취해버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무엇일까요? 한 20-30년 됐나요? 20년 정도 됐나요? 웰빙. 웰빙. 여러분 아시죠? 먹을 때 웰빙, 입을 때 웰빙, 사는 것, 웰빙 전부 웰빙자만 붙이면 다 돼. 웰빙 담론이라고. 웰빙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웰빙 담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을, 더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웰빙을 이야기했는데 그 역시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웰빙을 누리지 못한다 해서 자본화된 웰빙에 그쳐버렸습니다.
웰빙 다음에 등장한 게 무엇일까요? 한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에 웰빙이 나왔고 한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있어요. TV 프로그램 같은 거 참 나와요. 웰빙 다음에 등장한 것이 힐링이에요. 힐링 담론이 등장해서 또 이제는 더 서로 상처받았다고 그저 그냥 TV 같은 데 나와서 자신들의 그런 아픔을, 상처를 이야기해서 치유받고 싶어. 모두가 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되어버려요. 인간의 욕망은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상향 평준화되었는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회 그 계층 간에 심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 점점 더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힐링 담론과 같은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역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위에 보면 서로 치유받아야 된다고 엄살을 피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물질과 같은 욕망의 중심을 두고 살다 보면 이러한 처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어떤 게 참다운 삶인지 까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인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가치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물질 만능주의 세상과 반대로 성경에는 그 중에 복음서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자 그 청년은 그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특별하게 어떻게 악한 일을 했다는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부자가 많은 금액을 헌금을 드리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2렙돈을 드린 바보보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반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가난한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미 들어보셨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에 많이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셨어요.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즉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공적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명을 먼저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장으로 나가기 전에 고향 사람들과 함께 파송의식을 요즘 말로 하면 치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죠.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단순하지만 본문에 충실한 그런 설교였어요. 회당에 보관 중인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고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대로 읽으신 거나 다름없는데 약간 변형을 시키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설교하셨던 것이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먼저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죠? 오늘 말씀과 거의 다를 것 같죠?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은 또 이런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니.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밝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소명을 밝힌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과 예수님의 소명이 같잖아요. 동일한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소명을 말씀하시고 설교의 결론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가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곧 예수님 본인의 소명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자,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서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유케 될 것이다. 서로 이사야의 소명, 예수님의 소명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과천정문에서 사관 임관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사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깨닫고 고향을 떠나서 사역지로 떠나셨듯이 어제 사관으로 임관받은 신임 사관들이 각자 임명받은 임지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파송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명은 소명받은 사람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예수님의 소명, 담임사관의 소명, 여러분의 소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제 인간 임명식을 치른 상황과 다르지만 그들과 똑같은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신도라서 소명이 다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주의 은혜의 힘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 5가지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5가지 구체적인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5가지를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게 가장 쉬울까요? 우리의 소명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혹여나 내가 하지 못할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5가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쉬운 게 아니겠죠?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 해석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중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걸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도 아닌데 그냥 느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를 우리가 당장 어떻게 눈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눈먼 자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눈먼 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자가 눈뜬 자라면 눈을 감고 있다고 눈먼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눈먼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신이 딴 데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어제 영찬이랑 1시간 동안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담임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찬이나 강아지들은 다 볼 수 있다. 저는 빨리 이제 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좀 운동이 되려면 좀 되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 그렇게 볼 게 많은지 이거 저것 좀 봐요, 이것 좀 봐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두리번거리면서 뭐 이렇게 볼 게 많은지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영찬이한테는 아주 자세하게 보였어요. 강아지들한테는 하물며 분명히 잘 보이고 제 눈에는 보이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하는 것.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정신이 딴 데 나가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고 우리의 소명에 적용해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5가지, 나머지 4가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은 아닐까요? 눌린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과 함께 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들만 좋아하시는 걸까요?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대로만 성경을 읽으면 가난한 자들만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도 뭐 가진 재산을 다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포로된 자들과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은 그들이 가난하고 눌려있는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계층이나 특정 부류를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싫어하신 게 아니라 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어떤 이유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직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어떤 부류에 들기 위해서 어떤 계층에 속해 있어야지 사랑을 받는다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부류에 어떤 계층에 들지 못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건강한 사람의 부류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앓고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으로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부류와 계층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틀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명으로 주십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소명을 받는 그때가 바로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곧 소명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을 진정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둑질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의 밝은 해가, 밝은 빛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문자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해요. 희년 아시죠? 구약의 희년은 특별히 경작하던 토지도 쉬게 하고 빚진 자가 모든 빚을 다 탕감받게 되고 노예의 신분이 풀리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마저도 놓아주는 그런 해였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주의 은혜의 해가 활짝 비추시고 올 한 해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시고, 직장에서 승진하시고, 사업에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오늘 본문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그 어떤 갇힌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과 예수님의 소명과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님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진정한 공로는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